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입을 자유롭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벌써 한 2년 동안 못 뵈었는데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기에는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 열기가 이제는 거의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나이 위아래 정도는 성탄절의 추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카드를 써서 친한 사람, 멀린 사람, 가까운 사람 다 붙이고 선물을 없는 돈에 만들어서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트리를 장식하고 파티를 열고 케이크를 자르고 거리에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 또 방송에는 계속 일반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캐롤이 울려 나왔었죠. 그리고 일반인들도 밤새 놀고 교회에서도 청년들이나 학생에서 밤새 놀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집집마다 다니고 그러면 또 선물 나누고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정말 즐거웠죠. 그리고 정말 요란했습니다.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됐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이 성탄절을 차분히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이는 데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서 마스크 없이는 외출도 못하게끔 된 상황이 지금입니다. 돌이켜보면 성탄절을 기다리며 즐거워할 이유는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요란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당시에 경건하고 거룩한 기쁨, 이것을 세속적인 싸구려 이벤트, 상업적인 이런 걸로 바꾸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가 방조했다 하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본래 고유한 교회의 크리스찬들의 절기이잖아요. 그런데 세속화되어 버려가지고 거기에 편승해서 지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첫 주간이고 성탄절까지 4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리시겠습니까? 물론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거 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이거는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동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가짐, 이것은 동일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림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23절 B에 보면, 5장 23절 B에 보면, B는 하반절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업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떤 존재, 어떤 자세로 그 강림을 준비해라 하는 말씀을
읽혀집니다. 이 강림이라는 주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문맥상 살펴보면 앞부분에 나오는데 4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살고 있는 생애 내에 오실 줄로 기대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 오심을 맞아들이고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나가게 될 텐데 이거 죽어버렸으니,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을 걱정하는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 속에 이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을 아쉬워하면서 자신들만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고 미안해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런 이해들을 받아들이고 바른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을, 강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합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자세 속에서 그릇된 이해를 바로잡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의 자세를 가리키는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나오는,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내용의 흐름에 속합니다. 이거는 단지 종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것에 너무 취하다 보니까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본래 내용을 잊고 너무 종말론적으로 경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말적인 시점의 강림의 그 사실 자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거기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이야기 속의 본래의 초점은 강림시의 흠없는, 영과 육과 혼의 흠없는 보존, 이것이 바울 권면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하여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초기 교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 지금까지 판단력, 이런 것들이 몽땅 소멸되는 걸 체험하고 휘황찬란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확 쏟아져서 이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잖아요.
그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의 최초의 기분인데, 그런 황홀한 경험이 있는 건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초기에는 자기가 다 얻은 것 같아. 세상을 얻은 것 같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주의 어떤 사실보다도 좋고 황홀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상생활적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이 황홀에 취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조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열광주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별의별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우고, 뭐 성적인 타락도 많이 있고, 굉장히 다른 약한 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적인 은사가 풍부했어요. 역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 우리가 흔히 신앙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인격적 성숙하고 괴리가 있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바울이 오늘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어요.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다른 모든 서신과는 달리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너희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계속 그렇게 해라. 참 잘하였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칭찬에 속할 정도로 바울의 언사로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앞부분에 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죽은 자를 슬퍼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온전하지 못하다.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접근합니다. 두 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것은 4장 3절이라고 하였죠. 4장 3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즉 음란함을 버리고 각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니 하면서 저쪽 얘기가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너희가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려고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럼 너희들의 부족한 게 뭐냐? 그거는 오늘 본문, 이 본문처럼 이게 성적인 문제가, 음란한 문제가 자기 그 부부 관계를 파괴해서 위법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더 문제가 심각하죠. 계속 문제가 되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문제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요새 합니다. 사랑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의 그 실마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건 신앙이 틀려서 그런 거다. 신앙이 그렇게 열광주의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 성숙하지 못한 상황, 이것을 바울이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을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 문제에 있어서 망가지거나 흔들릴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열광주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많은 은사들, 방언과 예언과 신앙,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행동이는 거예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실행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 구리밖에 안 된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이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하라라는 교훈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신앙 경향을 비판하는 겁니다. 믿으면 다 된다.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죄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고 쳐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역사에서 계속 나타났던 종말론적인 문제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혼탁된 이 질서 없는 이 세상 떠나면 된다. 내버려둬라. 내 몸도 마음도 정신도 환경도 사회도 역사도 그냥 내팽겨 쳐두고 나만 휴거하면 된다.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수님께 집중한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림인가, 그런 심판에 대한 기다림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너무 예수님을 급박하게 기다리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을 구축하려는 것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휩싸인 사람이기 쉽습니다. 누군가 원래는 루터의 말이라 그래요. 근데 스피노자의 말이라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성실과 최선을 다하겠다. 끝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지 않고 나는 지금 현재의 자세로,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아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분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늘 평상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피노자의 말이 아니다, 루터의 말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다시 17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17절 이전에 15절부터, 오늘 본문 15절부터 읽었어요. 그런데 15절까지 쭉 이르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핵심대로 항상 선을 따르라.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항상 선을 따르라 했을 때, 이 항상이라는 말,
판토테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항상과 똑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용어들이 다 항상, 늘, 언제나 무시간적으로 시간과 관계없이 특별한 계기 없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깊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윤리적인 명령은 대상이 있습니다. 너는 간음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등등의 그런 대상 목적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영역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특별한 계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 바울의 겉면에 깊이가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윤리적인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인 명령은 악과 대립되어서 의식을 동원합니다. 이 의식을 동원하다 보면 내가 책임과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움이 사라져요. 그런 문제와 결부해서 윤리적인 명령은 좀 수준이 낮은, 도덕적인 명령은 수준이 낮은 처방이에요. 뭐 사회적 법으로나 뭐 양심 도덕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본이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15절부터 우리가 흔히 16절부터 많이 써놓고 벽에도 써놓고 뭐 외우기도 하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깊이 살펴봐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늘 언제든지 무조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통할 수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윤리적 명령이 아니에요. 앞에 것은 선을 행하라 하는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항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한 윤리적 명령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촉구하는 명령이 아니라 어떤 상태의 존재, 존속, 그런 것을 지칭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런저런 행위를 해라 그런 게 아니고 행위 이전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 어떤 존재이다 너희들은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윤리적 고민에서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는 거룩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두 번째에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 더 본래적인, 둘 다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나 구분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쁨, 기도, 감사, 이 용어를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인 표식이다, 이렇게 한번 유식하게 용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철학하면 기를 죽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얘기를 해도 사실은 성서적 진리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누가 구체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면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인간이 누구냐, 인간됨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아무리 파고들어도 더 이상 해체되지 않는 그 기본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 사람은 정서, 이해, 말,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밝혔어요. 구조를. 그게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러나 핵심,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핵심입니다. 정서는 뭐냐면, 정서라는 말로 표현할지 해도 우리 감존성이다, 정상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정서적 상태, 감정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어떤 감정에 휘말려 있어요. 감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한번 쓱 돌아보세요. 어떤 감정인가?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슬픕니까? 아니면 황홀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기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에 휘말려서 가끔씩 이성적이 아닌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이성도 이 감정적 상태의 어떠함에 따라서 조정되고 판단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이데거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시간에 매인 죽어가는 존재이고 결국 죽음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 상태가 기본으로는 부인할 수 없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근데 이 불안은 나쁜 게 아니다. 그게 염려를 통해 가지고 건설되는 자기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불안에 시달려 가지고 공포로 빠지기도 한다. 근데 공포가 불안하고 다른 거는, 공포는 대상이 있는 거다. 그런데 불안은 대상이 없이 그냥 그게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대상이 있어서 공포에 빠진다. 겁내는 사람 많잖아요. 법을 겁내고 호랑이도 겁내고 뭐 겁내는 거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는 불안이 있죠. 그래서 근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규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예요. 이해도 나중에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작동을 하면 세상이 환하게 이해가 밝혀지는데, 이게 작동을 잘 못하게 돼요. 불안의 공포에 의해서 이해가 작동 안 되도록 하는 상황이 돌에 부대끼게 되면 이게 오해가 되거나, 상당히 많이 오해하죠. 정보가 부족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삶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인 이해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이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오해나 몰이해, 그리고 그 모호한 불투명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그 사람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언어가 아니라, 언어는 말이 진술되어서 나온 게 언어고, 말은 본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가 본래적으로 우리가 환히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는 참말을 획득할 수 없다 그래요. 차라리 침묵, 묵언, 그걸 통해서 말이 살아나지,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그 빈말, 공허한 말, 쓸데없는 말, 거짓말, 이런 말들로 무성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가슴을 열어놓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더 많은 말을 전달하게 되잖아요. 말을 하도 이제 말 많이 하는 홍수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참말하는 것이 그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담, 빈말 이런 것만이 난무하는 것이 이 세속적인 비본래성에 빠진 인간들의 삶의 특징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래적인 상태와 비본래적인 상태 사이에 그 긴장관계 속에서 살게 된다. 잘못하면 오해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빈말에 빠지고
그러나 본래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신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철학을 한 사람이라 신학적인 주제, 성서적인 주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무튼 간에 이 하이데거가 얘기한 거는 아주 인간이 위기의 존재다. 인간의 그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 않다. 불안투성이고 긴장 속에서 잘못하면 거의 대부분 함정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존재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한테 바울 선생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인 특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참 험한 시간을 보내는 상황 속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근거도 없어요. 근거가 있다면 지금 불평할 게밖에 없는데 그냥 무조건 기쁨을 집어넣는 거예요. 정서가, 이 사람의 정서는 불안으로 차 있지가 않아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쁨밖에 없어, 남아있는 게.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그래서 권면할 때도 툭 튀어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근거가 뭐예요? 기뻐해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근거. 주께서 가깝다. 바울이 지금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범죄의 사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고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스스로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관용을 알게 해달라. 너희들의 너그러움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라. 왜?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 금방 오신다. 인간이 죽음에 직면해 있지만 하이데거가 생각하듯이 그러나 주님은 죽음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죽음보다도 더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선사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안에 쌓여서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 기초한 넉넉한 너그러움의 자세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너그러움. 그 근거는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계속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기 기도가 또 나옵니다. 기쁨이 이어서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리즈로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떤 걸 끌어들여가지고 특별한 사안에다 붙일 게 아니고 모든 삶의 해석과 행동의 기본이 되는 자세인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도와 감사가 기쁨에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하이데거는 이해도 망가지고 말도 망가진다. 그래서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인 말, 이것도 제대로 못 쓰게 되고 바른 깨달음에 획득되는 그 길도 잃게 되고 불안에 쌓여서 공포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인간의 실존이다. 실존 철학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본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희의 말, 너희의 행동, 너희의 마음, 너희의 지각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어려운 개념화시킨 그런 단어도 없어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다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처럼 깊은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삶에 대한 이해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고 애매해지는 그런 위험도 예방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본래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빈말 없는 참된 사람, 참된 인간성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인간됨이 이 윤리적인 규정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기적인 행동으로 그런 삶의 스타일이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넘어서고 의도적으로 윤리적 생활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본래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차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자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높은 수준의 자유, 왜곡 없는 자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인격을 율법 행위 밑에다가 놓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동을 배제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런 자유를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의식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지, 내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의식을 개선하고 고쳐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거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무의식층에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른손은 내 손이고 왼손 남의 손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르게 해라, 이 소리예요.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모르게 합니까? 그건 무의식입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해놓고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뽐내면 안 되니까 겸손해야지, 이것까지 따라와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일 해놓고 왜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힘들어요. 아예 몰라버리면, 내가 그냥 생긴 그 모양이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아무 부담도 없고 잘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재밌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존경해요. 왜? 나는 상관없어요. 왜? 내가 무슨 존경받으려고 했나?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가능한 것, 이것을 바울이 목표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너희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종말론적인 사고 때문에 온전히 거룩한 것 집어치워, 나는 빨리 천국 갈래, 이런 게 기독교인들의 그릇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흠도 티도 없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좋고 다른 이들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권면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항상 우리가 잘 외우는 그 앞에부터 사실 해야 됩니다.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존재가 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반성하는 논문들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인들은 초신자 수준의 유아기적 신앙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반성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목표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겨우 담배 끊었다, 술 안 마신다, 거짓말 안 한다, 부정부패 관련 없다, 이 정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성해야지. 아닌 것이 아닌 정도, 그 정도 돼서는 아직 완벽한 크리스찬의 행복에 도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내 편이니까 적의 적을 이용해서 적을 무찌르면, 이거는 손 안 대고 코 푼다나 이런 표현을 하듯이 정말 이익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 그 삶의 전술에는 굉장한 지혜입니다. 아마 손자병법에서도 그런 거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삶의 스타일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다른 사람의 악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보는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 이건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악을 대항해서 선으로 이겨라, 그런 게 아니고 악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식의 삶,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제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너희들이 들었으나,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어떻게? 너희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그렇게 예수님이 악에 의해서 휘말리는 삶의 구조를 갖지 않도록 절대적인 선, 항상 선을 따르는 몸에 체화된 그런 삶의 능력, 그걸 구비하여라, 가르친 거 아니에요? 바울은 한치도 양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얘기 속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고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적합한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간단 없이 무시로 진행되는 기쁨, 기도, 감사,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앙의 무의식적인 차원을 훈련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잡다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지상생활을 청산하는 게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 그것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 주간부터 어떻게 내가 삶의 기준을, 표준을 다시 되찾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실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자세를 한번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묵은 신자도 있고 또 새로 예수님을 알아서 황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다소 어려운 과제들과 부담되는 짐들이 얽어매기 쉬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들 속에 있지만 항상 감사함으로 맞이해서 녹여내며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결실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의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명만 얻을 뿐 풍성함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깊은 마음속 깊은 의식 속의 깊은 곳까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늘 샘솟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